19장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봉독한 본문의 누가복음은 구약에서 나오는 예언과 같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그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시작하는 28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십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앞장서 걸어가시는 그 모습을 부각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또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또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 같은 예수님의 굳은 결심의 모습이 담겨져 있음을 보시게 될 것인데요. 그러니까 즉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그 절정에 도달하게 되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때가 이르렀기에 이제 십자가를 향한 마지막 여정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당신을 따르는 무리보다 먼저 그 어떤 제자들보다 앞서서 부지런히 길을 가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까지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는 갈릴리였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니고 갈릴리였죠.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갈릴리에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또 수많은 이적을 보여주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 역시 갈릴리였죠. 그리고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곳 역시 갈릴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 사역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 이 갈릴리를 이제 벗어나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곳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고 계십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질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지금 예수님께서 나아가고 있는 길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 길은 누가 오라고 초청한 길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길은 가기만 하면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기만 하는 그런 길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나아가고 있는 이 길 끝에 있는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반대하던 자들이 우글거리는 반대자들의 본거지였다 말할 수 있습니다. 결코 환영받지 못할 곳, 자신을 반대하는 자들이 넘쳐나는 곳, 그리고 더 결정적인 곳은 이 예루살렘은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곳, 바로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라면, 그것이 그저 모든 것의 끝이라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 이처럼 앞서서 가실 이유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곳 예루살렘에서 죽으신 후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셔서 궁극적인 승리, 완전한 승리를 이루시기 위해 이 여정을 지금까지 이어오셨던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골고다에 오르시는 그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던 것이죠.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만왕의 왕이자 평화의 왕으로서의 입성이며 하나님 말씀의 궁극적인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은 거기서 붙잡히시고 고난받으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위대한 여정이었던 것이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으심을 통한 인류 구원의 서막이 오르는 너무도 역사적인 순간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 내용을 이제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죠.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곳을 보이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감람산 가까이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 쪽에 오셨을 때 제자들을 보내시며 좀 엉뚱한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은요, 마을에 들어가면 아직 어떤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이렇게 메어 있을 것인데, 나귀 새끼를 보면 풀어서 끌고 오라, 이런 명령을 하시게 되죠. 그리고 주인이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 이런 말을 하고 그냥 끌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기서 30절 말씀을 이렇게 주목해 보았습니다.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끌고 오라. 자,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듣기에 어떠한 메시지로 다가오십니까? 나귀 역시 그 당시 굉장히 소중한 재산 아니겠습니까? 소중한 재산이 도망가면 안 되니까 이렇게 줄에 메어 놓았을 것인데, 이 나귀를 예수님께로 끌고 오려면 나귀에게 묶여있던 줄을 풀어야만 이렇게 데리고 오는 것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영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여 본다면, 우리가 주님의 의뢰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 나귀와 같이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를 묶고 있는 줄들을 풀어버리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혹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나를 막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주님께로 나아가야지만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엉뚱한 곳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썩어서 없어지고 말 구습을 벗어버리지 못한 채 옛사람에 매여서 악한 습관과 죄의 유혹에 매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과연 성도님들의 삶을 얽매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 아닌 것에 매여 있는 한 결코 주님의 일에 쓰임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매여 있는 것을 풀어서 주님께로 끌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매여 있었던 우리들의 지난 모습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을 과감하게 다 풀어내심으로 이제는 오직 주님께로만 매여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신 말씀은 그냥 자기 임의대로 하신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계신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전 52년경 스가랴 선지자는 이와 같은 예언을 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 보시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선지자는요, 수백 년 뒤에 오실 예수님을 크게 기뻐하며 맞이할 왕이라 했고,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높여 말했습니다. 이 예언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스가랴서에 나오는 예언과 같이 자신의 왕도인 예루살렘으로 겸손의 왕의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고자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대 세계의 왕이 행차할 때, 특별히 전쟁에서 승리하고 자신의 왕국으로 돌아올 때 왕은 말이 타고 있는 위험 있는 모습으로 입성하는 것이 보통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말을 타고 있는 왕의 행렬, 그 권위와 위험에 압도당하여서 그 앞에 아무도 가까이 감히 다가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왕들과는 다르게 말을 타신 모습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심으로 당신은 겸손의 왕이시요 평화의 왕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잠시 이 두 모습을 비교해서 한번 그려보시길 원합니다. 커다란 말을 타고 입성하는 그
그 권위와 위엄으로 가득한 세상의 왕의 모습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는 너무도 겸손한 예수님의 모습, 이 두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나귀 새끼를 탄 왕이 어떻게 권위적이며 공격적일 수 있겠습니까? 말과는 달리 나귀 새끼를 타고는 전쟁을 할 수가 없겠죠. 이 때문에 말이 전쟁, 권위, 힘 등을 상징한다고 한다면 나귀는 바로 평화와 겸손을 상징하는 동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한 이 나귀는 높이가 그다지 높지 않으니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우러러 볼 필요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가가서 쉽게 만질 수 있는 것이 말과는 다른 이 나귀의 특징입니다. 이런 특징이 있기에 아마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 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곁에는 수많은 어린아이들도 기다리며 좋아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타신 이 나귀는 아무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였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 나귀 새끼는 익숙하게 예수님을 태우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모습은 사람들이 보기에 어찌 보자면 불안하기도 하였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모습이기도 했겠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 즉 이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왕이시지만 세상 왕들과는 다른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너무도 분명하게 나타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보통의 사람들이 생각했고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무력과 권력과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화와 겸손의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좀 이렇게 여러 번 대하면서 주로 나귀에만 집중했습니다. 그 말은 나귀 주인에게는 그다지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더욱더 사랑하시고 관심을 기울였던 것은 이 나귀 새끼가 아니었겠죠. 주님께서 관심을 기울였던 것은 이 나귀 새끼가 아니라 나귀 주인이었을 것이고, 주님께서 사랑했던 대상은 주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이 나귀가 아니라 자신의 소유인 이 나귀 새끼를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드렸던 이 나귀 주인이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요,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셨을 때 그 어떤 질문도 하지 않은 채 주님께 자신의 소유인 나귀 새끼를 아끼지 않고 드렸던 이 주인은 과연 어떠한 사람이었기에 주님께서 쓰시는 그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이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이 나귀 주인은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시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나귀 주인은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시던 사람이었기에 주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시던 사람. 이 나귀 주인은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시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3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라 하십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이 나귀 주인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나귀 새끼를 발견하고 풀려고 할 때 주인이 나타나서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풀어갔냐 말할 것을 이미 미리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면 그때 주인에게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라 제자들에게 이미 일러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32절 말씀을 또 보시게 되면,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나귀와 그리고 이 나귀의 주인을 만나게 됩니다. 자, 먼저는 나귀를 발견한 제자들, 나귀를 끌고 오려고 이 메인 것을 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이 나귀의 주인이 나타나 당신들 누구길래 나의 나귀를 함부로 풀고 있느냐 화를 내지 않았겠습니까? 그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 제자들은 돈 한 푼 내지 않고 나귀를 훔쳐가려고 했던 도둑들은 아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33절에서 34절을 거쳐 35절로 넘어가는 과정을 보면 우리 인간의 상식과 통념을 넘어서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현행범으로 잡힌 것이니 주인이 이 사람들의 멱살을 잡거나 경찰을 부르거나 이렇게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야 마땅한데 어찌하여 남의 나귀를 풀어가느냐 항의하는 주인을 향한 주님께서 쓰실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이 말 한마디는 모든 상황을 종료시켜버리게 됩니다. 나귀 주인이 순순히 나귀를 풀어 주님을 위해 이 나귀를 드렸던 까닭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그 나귀 주인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사실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이름 정도만 아는 사이가 아니었고 내가 사람을 보내 이 나귀를 쓸 것이다 전하기만 하면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순순히 내어줄 사람이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고 믿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나귀 주인이 정말로 부러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만큼 알아주신 사람이었고 주님께서 그만큼 믿어주신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알아주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언제든 어떠한 상황이든 주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요청이든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 주님께서 알아주시는 사람, 주님께서 믿어주시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물론 이거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 한마디에 나의 가장 귀한 것 되어드린다는 것, 이것은 주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그만큼 소중하고 복된 일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알아주시는 삶, 주님께서 믿어주시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만큼 가치 있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주가 쓰시겠다 하실 때 나의 것 그것이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아낌없이 드림으로 주님께서 참으로 알아주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알아주시는 그와 같은 사람은 주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나귀 주인 역시 주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나귀 주인이었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다. 예수님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사람. 자, 34절과 35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자,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알게 되는 또 한 가지 놀라운 점은 이 나귀의 주인은 자기 나귀를 쓰시겠다 하는 그분이 누구인지 대해서 더 이상 묻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죠. 주께서 쓰실 것이다 이 말 한마디에 마치 빌렸던 것을 갚는 자의 모습으로 약속했던 것을 내어드리는 것처럼 순순히 이 나귀를 내어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요, 이 나귀 주인 역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귀 주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던 것처럼 이 나귀 주인 역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주께서 쓰시길 원한다. 이 말 한마디에 주께서 쓰시겠다 하시니 당연히 들어야지요.
즉시로 순종할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만약 나귀 주인이 제자들이 주께서 쓰실 것입니다, 이 말에 그 예수란 사람 난 누군지 모르니 그 나귀 원래 있던 대로 돌려놓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서로가 얼마나 난감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모두는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너무도 잘 알기에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나의 가장 귀한 것 아낌없이 들을 수 있는 삶, 더 나아간다면 주님을 너무도 잘 알기에 주님 말씀하시기도 전에 주님이 필요하시던 그 모든 것들 기쁨으로 들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아름답고 축복된 삶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잘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나귀 주인은요, 이름 없는 제자였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섬기는 사람이 바로 이 나귀 주인이었던 것이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섬기는 사람이었기에 주님의 입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발견하게 되는 또 한 가지 좀 이렇게 놀랍고 흥미로운 점은 이 나귀 주인이 어떠한 사람인가 이름을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름에 대해서 밝히고 있지 않죠. 특히나 내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드리는 경우 자기의 이름도 함께 알려지기를 원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나귀 새끼 한 마리를 주님을 위해 드렸으니 최소한 자기 이름 석자는 알려지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 같으면 나귀를 끌고 가는 제자들을 붙들고 이렇게 신신당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대신동에 사는 이지성이라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셔서 그 어떤 사람도 태운 적이 없는 순결한 나귀를 주님께 거둬드립니다. 주님께서 왕이 되신다면 대신동 사는 이지성이라는 사람 꼭 기억해달라고 꼭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몇 번이고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했을 듯한데 오늘 이 나귀 주인은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데 그 어떤 관심도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33절 이 말씀을 보시면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임자들이라는 이 복수를 사용해서 이 나귀 주인에 대해서 밝히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이 나귀 주인은 제자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여러 동네 사람들 틈에 섞여 있는 많은 사람들 중 한 사람으로 보였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나귀 주인은요, 이름 없는 제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은 드러내지 않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다시 나귀를 한 마리 드리는 것으로 넘치는 행복을 느꼈던 사람, 주님께서 가실 그 길을 영화롭게 해드리는데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제자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헌신, 우리의 섬김, 우리가 드렸던 물질적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내가 굳이 내 이름을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주님을 위해 한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내 이름을 세상 가운데 알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은 모든 일을 할 때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해야 하는 것이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보다 결단코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37절 이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서로 다른 반응을 가진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쭉 37절부터 38절 찬송하는 사람들이 나오고요. 39절 바리새인들이 제자들과 그 찬송하는 자들을 책망해 달라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먼저로는 예수님의 이 입성을 환영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다른 부류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들을 책망해 달라 요청하고 있는 바리새인, 이러한 사람들의 반응이죠. 언제나 그랬듯 예수님에 대한 반응은 이처럼 갈리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찬양함으로 살아가든지 혹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고 적대시하든지 이 두 반응은 언제든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합니까?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마땅합니까? 우리는 이 땅의 만왕의 왕, 겸손의 왕, 평화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편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보여야 할 마땅한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편에 서는 것, 예수님 편에 선 자들이 진정으로 복된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그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는 어떤 헌신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몫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보여야 할 마땅한 반응 그리고 마땅한 헌신이 어떠한 것인지를 발견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했을 때 나귀를 드린 그 한 사람의 헌신을 발견하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 한 마리 소유하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타신 이 나귀는 이름 없는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 준비되었습니다. 이 한 사람이 주께서 쓰시겠다 이 말씀을 듣고 아무도 타보지 않는 이 나귀를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한 사람의 헌신으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고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이 준비되었기 때문이죠. 주가 쓰시겠다는 일에 기꺼이 우리의 것들 기쁨으로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을 위해 겉옷을 펼친 사람들의 헌신을 발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나귀는 준비되었다 하더라도 그 나귀에는 안장도 없었고요. 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예루살렘 행렬에 어울리는 카펫 역시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자신들의 옷을 벗어드렸습니다. 제자들의 벗은 옷은 나귀의 안장이 되었고 다른 많은 사람들의 옷들은 바닥에 깔려서 예수님의 행렬에 펼쳐진 카펫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겉옷을 주님을 위해 내어놓는 것, 어떻게 보자면 굉장히 작은 헌신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작은 일에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은 큰 일에도 헌신하지 못합니다. 작은 일에 헌신하는 사람만이 큰 일에도 헌신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과 같이 작은 일부터 주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을 맞이하며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모습이 우리들이 보여야 할 마땅한 반응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 사실 하나만으로 감격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이 감격과 특권을
언제나 어디서나 누리는 저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마땅히 우리 예수님께 드려야 할 우리의 헌신이 어떠한 것이 되어야 할지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 마음속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구원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시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결단의 기도로 오늘 예배 마무리할 때 우리들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주님, 우리를 지으시고 또 구원하신 주님을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며 주님의 일에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나를 지으신 주님, 이 찬양의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로 오늘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진정한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 시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것처럼 우리 역시 겸손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바라기는 주께서 쓰시겠다 하셨을 때 자기의 소유 아끼지 않고 기쁨으로 내어드렸던 이 나귀 주인의 헌신을 발견하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 나 이것 아끼지 않고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사람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섬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셨을 때 기쁨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님들의 귀한 삶 되게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이 땅에 진정한 평화의 왕이요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위해 나의 것 아끼지 않고 기쁨으로 드리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Artlist.io